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놈의 입이 방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딱 이맘때 겨울인데 날씨가 왜 이럴까요? 했더니 위에서 들으시고 화나셨나 봐요. 네, 드디어 쟁여놓았던 발열조끼를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요즘 원래는 제 신부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부활 시기까지 가기가, 특히 사순 시기 중에 성중한 시기가 제일 바쁘고 힘들다 보니 예수님 부활시켜드리고 우리는 죽는다라고 농담식으로 말하는데, 이번에는 성탄 시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일정이 숨가뻤는데 오늘도 정말로 잠깐 자리에 앉아서 쉰 거 말고는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대림제 3주일이고 오늘은 나는 이사야 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는 다 한 번씩 보셨죠? 네, 어린 왕자 보면 어떤 행성에 불시착한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우와 어린 왕자가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걸 이제 동화적인 언어로는 길들여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서로에게 길들여진 이후에 이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길들여줘.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알게 되겠지라고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되고 살아가는 의미가 됨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는 그 과정을 여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왜 갑자기 대림제 3주일에 뜬금없이 어린 왕자 얘기를, 여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이 색깔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면서 늘 이제 1년에 딱 2번 있거든요. 사순사주와 대림사주. 근데 제가 좀 등치가 있다 보니 분홍색 제의를 입으면 돼지 같아서 돼지색이라고 표현을 했던 장난식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분홍색 제의와 연관이 있어요. 사순사주와 대림삼주는 장미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미주일 중에 특히 이제 대림삼주는 라틴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다테라고 해서 기뻐하여라 주일입니다. 기뻐하여라 주일인데 왜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태어나실 테니, 그분이 세상에 오실 순간이 임박했으니 우리 지금부터 미리 기뻐하자.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남은 대림 시기의 후반부를 그분을 모시기에 더 충실하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자. 무엇을 동력으로? 그분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대림식의 후반부를 한번 잘 보내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게 기뻐하여라 주일의 의미이고, 그래서 이 분홍색 제의를 입는데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우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이,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살아갈 의미가 된 그 존재를 내가 곧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내가 그때가 되면 얼마나 기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설레임으로 지금부터 이미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 심정이 바로 여우가 품고 있는 마음이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미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우다테 대림절 3주일을 지내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후 4시에 올 어린 왕자를 기다리면서 오후 3시부터 이미 기뻐하는 여우처럼 우리도 대림 제4주일이 지나면 곧 오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기뻐하자라는 뜻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기대,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를 생각하는 희망과 바람으로 힘을 내서 남은 대림식의 후반부를 기쁘게 의미 있게 충실하게 잘 지내자라고 교회는 바로 오늘 대림 제3주일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격려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신원에 대해 묻는 사람들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신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왼쪽은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다음에 8일이 지난 후에 아기의 이름을 짓는 장소를 표현한 성화입니다. 가만 보시면 요 즈카르야 아버지가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짓겠소? 라고 묻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쓰자마자 벙어리로 지내던 즈카리아가 입이 풀려서 즉시 하느님을 찬미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하느님께서 이 아기의 탄생 과정에 직접 개입하셨구나. 이 아기는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으로 태어난 아기구나. 앞으로 이 아기를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아기가 마침 성장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광야로 나아가서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고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곧 하느님 나라가 다가올 테니까 어서 빨리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갖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범상치 않구나 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에게 진정한 영광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 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갖게 됐어요.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라고 제멋대로 판단하면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정말 잘 준비해서 맞이해야 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정하자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엘리야요? 라고 묻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한창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아합 왕이 이제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어떤 왕족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이방 민족의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종교가 들어오냐면 풍요의 신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들어오게 돼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깨어있는 자세로 극기하고 고행하면서 하느님을 더 잘 찬미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조금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바알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백성들에게 내가 더 많은 소출을 얻게 해주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휙 마음이 흘러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그쪽으로 우상 숭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엘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신을 믿던 100명의
예언자들에게 대결을 제안해요. 너네 나랑 대결하자. 니네가 믿는 바알 신한테 한번 기도하고 나도 내가 믿는 하느님한테 기도해서 우리가 저렇게 쌓아놓은 장작에 과연 어느 신이 먼저 불을 붙여주시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먼저 불을 붙여주시는 그 신이 진짜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하느님이시니 우리 군소리 말고 그분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이를 바알 예언자 측에서 승낙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대결이 시작돼요. 먼저 바알 예언자 측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막 항월병에 빠져가지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옆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 상황을 탁 비웃으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렸더니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서 쌓아놓은 제단 위에 쌓아놓은 저 재물을 활활 불태우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방 신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 예언자의 역할을 너도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믿음에서 죄에서부터 돌아서게 해서 다시 하느님께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잘 준비시키게 될 그 엘리야 예언자가 당신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꼭 그 엘리야 예언자의 역할 한 가지에만 고정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질문에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또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전에 우리 위대한 모세 지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언자요? 라고 묻습니다. 그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어떤 식으로 예언을 했느냐?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런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후손 중에 나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나만큼 위대한 예언자가 태어나서 당신들을 이끌 것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군소리하지 말고 꼭 잘 들으시오라고 예언한 적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내가 외치는 그 사람이야가 아니라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요한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과학 시간에 병에 물을 채워서 물을 채우는 높이만큼 소리가 달라지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완전히 비어있으면 우 하고 소리가 깊게 낮게 나고 병에 물을 높게 채워놓으면 하고 소리가 높고 하게 나는 그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소리를 제대로 울려서 크게 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병을 완전히 비우는 거죠. 마찬가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주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크게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한 작업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과 세례자 요한이 공명을 일으켜서 훨씬 더 크고 분명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기에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주님을 잘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라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여라라고 외치는 그분의 소리다라고 자기 자신의 신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피리 소리를 내는 건 피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붓글씨를 쓰는 건 붓이 아니라
사람이죠. 마찬가지.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하시고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저 그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순명이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주관을, 자기의 가치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제대로 똑바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널리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런 요한의 말을 잘 새겨듣고 가슴에 담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자기의 신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낮춥니다. 자기가 주연이 되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구원의 역사에서 조연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건 일반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노예, 즉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역할하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며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낮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그분의 뜻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잘 머금어서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사이들은 그 요한의 겸손과 순명이라고 하는 덕이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문제 삼느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서 성경에 그 분명한 자격과 권한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예고된 인물도 아니면서 니까지 이게 뭔데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요한의 자격을 문제 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격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그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나 올바르고 반드시 따라야 할 좋은 표본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이 그 분명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비난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안 들어도 돼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문제 삼고 비난하는 것인데, 요한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건 그럴 만한 자격을 내가 마땅히 갖추어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나의 행동과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소명을 맡기셨다는 것이 드러날 거야. 나는 그런 믿음으로 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자기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보셨죠? 저번 주부터 설치되어 있는 거. 주임신부님께서 우리 목삼동 신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쁘게 제대로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고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일서 5장 16절에서 18절. 공교롭게도 오늘 제2 독서 말씀과 같아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거를 왜 정해서
너무나 잘 보이는 마당에다가 설치해 놓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방금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사시라고,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선택하셨고, 이 구절을 부활 시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간직하고 늘 곱씹으면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단순한 성경 말씀대로도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언제나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때보다는 이게 뭐야 라고 불평불만을 갖고, 사진 찍으실 거면 이제 나가실 때 실제로 찍으신 게 더 잘 나와요. 네. 이게 뭐야 라고 불평불만을 갖고 짜증내는 경우가 더 많죠.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기도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라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죠.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이제 남아있는 대림식의 후반부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심지어 내가 지금 당장 느끼기에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식별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식별한 하느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 제3주일에 자선을 강조하는 이유도 분명하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 사랑 외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임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만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내 생활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